내게 주의 깊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선택받은 이여, 지금부터 제가 전할 메시지는 아주 절박하고도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신의 길을 진실되게 걸어가는 이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진지하지 않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 뿐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셔도 좋습니다.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순간의 말씀이 도착한 것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때에 말이지요. 이 메시지는 당신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4만 4천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소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지만 동시에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거룩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미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수많은 의문들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4만 4천 명, 그들은 누구인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넘어선 진실을, 선택받은 이여, 이 부분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서두르거나 두려움이나 자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마음이 즉시 신비로움이나 계급, 영적 경쟁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흥분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를 기준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믿음을 보고 뽑지 않으십니다. 조용한 순종을 보고 뽑으십니다. 14만 4천 명은 관심을 구하는 군중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며 다니는 영적 엘리트 집단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 대부분은 차라리 선택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낸 시간이 덕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일입니다. 책임감과 규율, 그리고 깊은 내면의 정화를 수반하는 일입니다. 14만 4천 명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교정받고 겸손해지고 드러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습에 먼저 표시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의 표시를 하십니다. 그 인장은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들은 종종 남들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어울리려 노력할 때조차 영혼 깊은 곳에는 진지함이 있고 진리에 민감하며 거짓과 조종과 얄팍한 삶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임무를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14만 4천 명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완벽함이 조건이었다면 아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짓는 것은 바로 정렬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굽어집니다. 관계나 안락함, 인정을 잃더라도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와 성장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 왜 특정 교회나 집단에 온전히 소속될 수 없었는지 혼란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항상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목소리나 전통을 넘어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필요하다면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종종 고독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남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기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중보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직함이나 플랫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택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인간관계, 야망까지도 제거하시는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력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십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고통을 통해 연민을, 지체를 통해 인내를, 침묵을 통해 지혜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잔인함 없이 이끌고 교만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리더로 그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과 관련된 순결함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혼동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의 순결, 동기의 순결, 충성심의 순결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편리할 때만 섬기다가 대가가 따를 때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아니오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결점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14만 4천 명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짐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두려움과 한계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때 당신이 듣는 태도, 훈육하실 때 도망치지 않는 태도, 아니요, 하셨을 때 슬퍼하면서도 순종하는 태도,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영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때 알아보고 불의가 일어날 때 동요를 느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다수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마음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긴박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감각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차분한 권위로 이 말을 드립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성품을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성품보다 소명이 먼저 오면 교만이 그릇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 다수를 숨기시고 지체시키시고 불편하게 두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임무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14만 4천 명은 자신의 뜻과 욕망과 시간표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나입니까? 라고 묻기를 멈추고 주님,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숙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박이 거셀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들, 박수갈채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봄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히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의 혼란은 명료함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졌던 소명이 이제는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신비롭게 두려워할 무엇이 아니며 쫓아야 할 직함도 아닙니다. 겸손과 규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짊어져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침묵 속의 기다림, 왜 아직 움직이지 않는가? 선택받은 이여, 아마 이것이 당신을 가장 많이 시험했던 부분일 겁니다. 전쟁도, 상실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 응답 없는 기다림입니다. 진정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조용히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단계를 놓친 걸까? 내가 내 운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걸까?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실수가 아닙니다. 거절도 불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당신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질서는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14만 4천 명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렬 없는 움직임은 파괴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확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확성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소음 없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리더십의 부름이 극적일 것이라고, 요란한 확증과 즉각적인 명료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소음이 숨기는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불안정함을,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움직임은 시기상조일 뿐입니다. 14만 4천 명은 동기화되고 있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고립시켜 활동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소명은 집단적입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 다른 압박 속에서 다른 속도로 정제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정렬은 함께 일어납니다. 하늘은 독주가 아니라 교향곡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세상이 스쳐 지나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진하고 성취하고 축하하는데 당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정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봉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당신이 압박에 부서지지 않도록 당신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좌절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 즉각적인 결과로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뢰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신뢰는 책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자제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다림은 분별력을 훈련시킵니다. 감정이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무 일찍 뛰어드는 리더는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짐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비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해도 당신 안에서는 깊은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욕망이 단순해지고 혼란에 대한 내성이 줄어들고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미묘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지금 의존성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 시스템에 대한 의존, 칭찬에 대한 의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지 않고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여전히 의존적이라면 그 무게가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또한 하나님이 당신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계시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황할 것입니까? 비교할 것입니까? 타협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할 것입니까? 기다림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증거 없는 믿음, 박수 없는 믿음, 안심 없는 믿음. 어떤 분들은 인생이 보류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계획은 지연되고 기회는 멈추고 관계는 정체되었습니다. 이 멈춤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산만함을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문이 열려 있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집중시키시려고 문을 닫으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일찍 움직이셨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세 없는 책임, 지혜 없는 영향력, 평화 없는 권위를 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경계, 당신의 정서적 건강, 당신의 영적 명료함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림은 또한 무엇이 아직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오래된 상처가, 오래된 두려움이, 오래된 패턴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노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리더십이 시작되기 전에 다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리더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도 당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급함으로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방향이 불분명할 때도 신실하게 남을 것이라고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또한 연합이 성숙을 요구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제뿐 아니라 마음을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분열은 활성화를 지연시킵니다. 교만, 경쟁, 비교를 씻어내고 계십니다. 라이벌 의식 없이 서로를 알아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는 리더는 결국 소진되거나 가혹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과 쉼의 리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또한 보상 없는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순종,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의 순종. 그런 종류의 믿음은 강력합니다. 하늘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그 무게는 우울함이 아닙니다. 책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자각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너지지 않고 무게를 견디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4만 4천 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압박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조절되고 영적으로 기초가 잡히고 정신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당신을 그 싸움에 내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지체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문을 열고 시기상조로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 충동을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 없이 당신이 시작한 모든 것은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만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속시키십니다. 기다림은 또한 미세한 지시를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표적이 아니라 평안을 통해, 절제를 통해, 내적 확증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도록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 민감함은 당신이 앞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계절적입니다. 고요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는 힘은 리더십의 모든 단계를 통해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갇혀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되고 있습니다. 숨을 쉬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셨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리더십,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방식 선택받은 이여, 이제 우리는 가장 신성하면서도 엄숙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참모습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리더십을 지배, 가시성, 통제, 인정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을 청지기직, 절제, 책임으로 가르치십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아가 이끈다면 하나님은 물러나십니다. 그것은 가혹해서가 아니라 자아는 거룩한 권위를 안전하게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검증을 추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박수갈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안정성, 겸손,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한때 승인을 갈구하던 부분들을 해체하시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보이기 전에 조용합니다. 자신을 알리지 않고 동의를 강요하지 않으며 결과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 안에 머물며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두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공격성 없이 무게를 지닙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높아지기 전에 의도적으로 겸손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황이 당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실수가 당신의 인간성을 상기시키고 실패가 교만을 벗겨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의존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자아 중심의 리더십은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리더십은 정렬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렬될 때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고도 진리를 알아보고 압박이 아니라 안전함을,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리더십이 남용되는 것을 보고 리더십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리더들이 조작하고 지배하고 영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두려움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명은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자아가 초래하는 피해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과 단호함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승리보다 진실을, 지기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절제를 통해 이것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붙잡으시고 정당하다고 느낄 때 침묵을 요구하시고 행동하고 싶을 때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 절제가 규율을 세웠고 그 규율은 경건한 리더십의 척추입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의 또 다른 징후는 감정 조절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반응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치유된 자각으로 이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활성화 전에 오래된 상처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다루어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은 리더는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은 또한 자신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내하고 지지하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소유권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집니다. 이 구분이 당신을 땅에 발붙이게 하고 소진을 막습니다. 야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대체하는 야망을 반대하십니다. 거룩한 야망은 출세보다 정렬을, 인상적인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기에 신뢰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큰 소리나 반복이나 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렬된 상태에서 말할 때 한 문장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의 결정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감입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은 언제 물러서야 할지, 이임해야 할지, 다른 이들이 성장하도록 두어야 할지를 압니다. 당신은 타인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축하합니다. 자아는 경쟁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리더십은 경작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드물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향력이나 숫자, 인정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측정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함과 정직함, 인내로 리더십을 측정하십니다. 성경 속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 대다수는 오해받고 저항당하고
반대를 겪었지만 순종하며 남았습니다. 그 순종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침묵을 배웠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는 고요 속에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전에 반응하지 말라고, 모든 비난에 대해 변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제력이 당신의 힘이며 그것이 리더십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은 깊은 자기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를 압니다. 교만은 약점을 숨기지만 지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정직한 리더를 신뢰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복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복종할수록 더 많은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 생활이 깊어진 이유이며 순종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된 이유입니다. 당신은 권위를 안전하게 지니도록 정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겸손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자가 물러설 때 비판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하고 칭찬은 당신을 취하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안정됨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을 저항할 때 그 이유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아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저항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자가 아닌 리더십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단력이 있으며 평화를 가지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사랑으로 경계를 지키며 잔인함 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이 균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정제를 통해 길러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살아낸 그 세월들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상적이기, 완벽하기가 아닙니다. 신실하기, 정렬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아였다면 오래전에 당신의 자격을 박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이 당신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태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증명해야 한다는 욕구를,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배운 대로 이끄십시오. 차분하게,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대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 선택받은 이여,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차분하게, 두려움 없이 말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거룩한 소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교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리더십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 당신 삶의 어떤 부분은 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변합니다. 이것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혼란과 실망, 불필요한 저항을 덜어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의 내적 생활입니다. 소음과 혼란, 얕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내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때 정상적이었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과거에 흥미로웠던 환경들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며 명료함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명료함을 요구하고 명료함은 경계를 요구합니다. 관계의 변화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겠지만 다른 관계들은 조용히 힘을 잃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렬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깊이와 연결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종종 부드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막발을 들여놓는 책임을 지탱할 수 없는 관계들을 조용히 제거하십니다. 또 다른 대가는 오해입니다. 당신이 진정성으로 이끌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의 경계에 저항하며 당신의 결정을 의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현실입니다. 방어적이 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해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충동적인 삶의 사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의도성을 요구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결정하기 전에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규율입니다. 그리고 이 규율은 수많은 후회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순종이 안락함을 희생시키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라, 움직이고 싶을 때 기다리라, 붙잡고 싶은 것을 놓으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벌이 아닙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깊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당신이 혼자라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명료함을 위한 분리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삶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트리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의 반응에 대해 더 책임지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자기 책임감은 무거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리더는 반응이 아니라 지혜로 이끕니다. 또 다른 변화는 더 이상 찔림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정은 더 명확해지고 더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함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을수록 그분의 뜻과의 정렬에 대해 더 민감해집니다. 이 민감함이 바로 당신의 리더십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성공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과 박수는 여전히 올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평화가 주는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보를 다르게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아니라 순종으로, 안정성으로, 진실한 영향력으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결국 더 깊은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할까봐 걱정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당신의 오래된 버전들을 잃게 될 뿐입니다. 남는 것은 더 명확하고 더 강하며 더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의도적으로 쉬어야 할 때를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쉼없이 달리는 리더십은 결국 소진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전처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속도를 늦추고 다시 고요함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영적 삶은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가까워질 것이고 믿음은 덜 감정적이고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안정성이 앞으로 당신이 인도하게 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줄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가끔은 뒤에 남겨두고 온 것들을 슬퍼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단순했던 계절, 더 쉬웠던 관계, 더 적었던 책임들, 이 슬픔은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요청이 당신의 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필요를 당신이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 원망 없이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대가에는 더 높은 책임감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의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정직함은 당신에게 더 깊이 중요해지고 타협은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져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놓아버리는 것을,
그분은 평화와 명료함, 목적으로 대체하십니다. 당신은 안락함에서 잃은 것을 의미해서, 익숙함에서 잃은 것을 충만함에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대가는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은혜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홀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자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당신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숙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서 필수적인 것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만 부드럽게 사라질 뿐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안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 삶이 더 힘들고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겠지만 삶은 오히려 더 단순해지고 더 집중되며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복잡함은 사라지고 혼란은 줄어들며 내적 갈등은 정열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교환만으로도 그 모든 대가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상황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과도하게 주고 설명하고 확장하려는 충동의 내적 저항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현명한 청지기직입니다. 경계 없이 주는 리더는 결국 원망으로 고갈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넘침에서 주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대가이자 동시의 선물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걷는지에 대한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과 정렬될 때 표면적인 연결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안도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위축시키거나 가면을 쓰게 하거나 가치관을 배신하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명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연결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변화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긴장되면서도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확증입니다. 두려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경건한 자각과 함께 존재할 때 당신은 정확히 정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안식과 목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종 확증입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 순간에 온전히 안주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말은 추측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감정에서 비롯된 확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정렬에서 우러나온 확증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감지해오고 기다려온 그 시간은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어떠한 드라마틱한 사인 없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귀에 닿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기대와 기다림 사이에서, 준비와 유예 사이에서, 인내와 서둘러야 함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장감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서두르거나 당황하거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당신 안에 불변의 안정감을 쌓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무모한 결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종류의 확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르게 존재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외부에 보이기 전에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감정보다 평화를 선택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시간이 바로 지금인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끊임없는 안심이나 겹겹이 쌓인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느낌이 아닌 확신을, 불안한 흥분이 아닌 가라앉은 평화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실망, 정죄와 침묵을 통해 천천히 확실하게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는 반드시 노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미묘한 변화들을 통해, 작고 신실한 발걸음들을 통해, 조용한 결정들을 통해 리더십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대화가 더 깊은 무게를 지니게 되고, 당신의 말은 표면을 스치는 대신 마음속에 안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순히 정렬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극적인 순간이나 갑작스러운 발표, 눈에 띄게 열리는 문을 기대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분은 일관성을 통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함을 통해, 작은 순종들의 누적을 통해 당신을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이 조용한 시작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시간이 바로 지금인 이유는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평화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리더는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따라 움직이는 리더는 정렬된 자입니다. 당신은 불안이 아닌 부드러운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압박이 아닌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타이밍과 인간의 조급함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거룩한 타이밍은 안정되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도 핵심은 확고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시성으로 활성화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안정성으로 측정하십시오. 당신이 더 조절되고 더 분별력 있으며 덜 반응적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됨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애쓰는 것을 멈추었을 때 느끼는 평안으로 당신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적을 쫓아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목적이 이제 당신의 현재에, 당신의 호흡에, 당신의 평범한 순간들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느낍니다. 그 평안이 가장 분명한 확증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도약을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정렬된 결정, 한 번에 하나의 순종적인 반응. 리더십은 강렬함이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항이 미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타협하라는 유혹, 서두르라는 초대, 당신의 확신과 경계를 시험하는 작은 순간들. 이것들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렬된 상태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바로 지금인 이유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의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어긋났을 때, 무언가가 맞을 때를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이 내면의 분별력이 어떤 외부의 지시보다도 당신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심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 당신의 형제자매들이 당신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모일 때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알아볼 운명인 사람들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명료함의 정화 과정입니다. 당신의 동기의 변화 또한 당신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흥분이나 감정적 고양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에 이끌립니다. 보여지는 것, 인정받는 것에 덜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분하면서도 완전히 깨어있는 특별한 상태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쉴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상태. 이 균형 자체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의심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이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합니다. 의심이 순종을 마비시키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분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자신감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꾸준한 신뢰를 찾으십니다. 시간이 바로 지금인 이유는 당신이 내가 준비되었을까? 라고 묻기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 정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깊은 성숙의 표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책임감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더 분명한 의도로 말할 것입니다. 더 확고한 평화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것이 당신을 위한 최종 확증입니다. 당신이 특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렬되었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준비의 계절은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저 정렬된 상태로 남으십시오. 하나님이 올바른 속도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평화 가득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여, 이 메시지의 끝자락에서 이 한 가지 진리 안에 머물며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계절, 기다림의 모든 순간, 정제된 모든 상처와 한계에는 깊은 목적과 세심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란과 불안 속이 아니라 확고한 평화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당신을 지면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된 리더십이 요구하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고요하고 명료하며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평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결과를 조작하거나 강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정렬될 때 움직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힘들게 꾸려나가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문은 저항 없이 열리고 영향력은 조작 없이 자라나며 권위는 애쓰지 않아도 스며듭니다. 타이밍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순종은 당신 자신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끌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겸손과 분별력이 손잡이를 꼭 잡은 그 모습으로 연민과 확신이 공존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이 리더십은 당신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깊이 성숙시키고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명료함과 안정을 가져다주기 위함입니다. 의심이 다시 문을 두드리려 할 때면 그 소리를 고요함으로 맞이하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이려 할 때면 그 목소리에 평화로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계절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무턱대고 뛰어나갈 필요도 뒤돌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가시기 전에 선택받은 이들이여,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동의를 표해 주십시오. 아직 그러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깨어 계십시오. 자신의 소명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다른 선택받은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숫자 444를 남겨 당신이 이제 정렬되었고 준비되었으며 평화와 권위를 가지고 이끌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하늘에 선포하십시오. 이제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